오늘은 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에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어제 올린 이제 4월 19일 설교가 또 설교 녹음 중간에 핀마이크 문제로 이제 소리가 멀어지고 잡음등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시는 분들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에 제가 매주 주일 설교 관련한 내용들, 링크들 또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주안의 교회 스레드에 갑자기 정지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관련 내용들 개인 스레드에다가 올렸다가 함께 인스타그램도 정지돼서 사진들도 전부 사라져서 다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개인 인스타그램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 관련 내용들을 이제 교회 스레드에 올렸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페이스북은 같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 이제 올려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 잠깐 정지됐다가 이제 해결되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또 정지가 된 것 같아서 스레드가.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들였는데 이런 문제들 생기면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 또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화물연대 노동자 노조가 CU 물류센터 이제 출차를 막다가 새로 투입된 화물차에 노조원이 이제 길을 막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노동자의 그 하청 구조, 지위 문제로 생긴 문제지만 결국엔 또 나중에 노란봉투법 논쟁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압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래서 그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제 제한을 둔다는 법입니다. 저는 정당한 노조활동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사회에 대기업이 끼치는 영향이 또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익집단, 또 정치집단이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우리 사회, 또 기업들 또 어려움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제가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하신 분들 제 카페 방문하셔서 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에 따른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을 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위험성 알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후에 OECD 회원국 중에 현재까지 가장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자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20대 극단적인 선택의 비율이 56.8%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형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번방 같은 사건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이렇게 범죄를 자세히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통한 조직 스토킹 범죄 알리면서 오히려 언론을 통해 제가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힌다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 자세히 나눴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성범죄자 이미지로 괴롭힘 당하면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합니다. 과거 전병 목사님 사건 MBC PD수첩을 통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성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이런 방송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한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범죄 알고 나서 알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뒤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게 성도들이 하더라도 피해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희 피해 사례에 대한 글도 썼는데 당시 전병 목사님이 심화하셨던 3일교회 간사님,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병 목사님 개척하시고 현재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요.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는요,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단, 또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활동과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범죄 알리면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글도 썼었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 전병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는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엠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지금도 여행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범죄에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을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는 제가 겪은 이제 피해나 조직적인 피해 상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유출이나 스마트폰 해킹 피해에 대해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제가 보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텐데 도움 필요하신 분들, 또 피해 당하신 분들 들어보시고 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주가는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생활물가들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요즘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전세 사기에 대한 기도 제목도 나눴는데요.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관 증오법도 통과되고 법 왜곡죄도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제 판검사도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바라기는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의회 권력은 더 공고해졌다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제목 올렸습니다. 이번에 전원길 대표와 이준석 의원 끝장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유튜브 펜앤마이크 TV라는 곳에서 김미영 대표, 박지원 변호사, 이영돈 PD님도 함께 나와서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는데 모두가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전자개표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혁명이 아니라 복음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인데 저는 과거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요.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김포의 강릉김씨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나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이신 가운데 계시는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또한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하고 2003년도 여름에 수련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20대 때부터 말씀과 복음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전했다 생각하는데요. 2006년도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킬링필드라는 곳에 가서 위령탑도 보고 토울슬랭이라고 하는 감옥도 보면서 박해받는 북한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입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싸이월드의 사진과 함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었는데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스레드 등의 매일 주일 설교 관련한 내용들, 관련 링크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또 스레드 갑자기 정지가 돼서 또 올리지 못하게 됐는데,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또 확인하셔서 또 설교랑 또 설교 관련한 내용들 또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튜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수 BTS와 사이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BTS 멤버 중에 6명이 다널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헤이브도 다널드와의 관련성으로 논란이 됐는데, 그리고 가수 싸이 장인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막성전 유지열 씨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는 이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 공개 제자를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주례해준 목사님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속의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원래 아내가 초년 때 유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악 목자교회 다녔는데, 현재 유성 목사님이 선악 목자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선교단체 섬기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당시 선악 목자교회 유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정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안에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결국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주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저는 유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또 공개 제자백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문제가 됐는데,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요.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이제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 교회에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내는 당시 산하목자교회 유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에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모임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계속 괴롭혔는데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전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늦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도 했는데 결과라도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되는데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여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례해주셨던 박영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린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이번에 우리들 교회 큐티에서 큐티책 벌었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을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그런데 공개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을 운동하는 선교단체에도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내가 몰래 성경 공부하다가 걸려서 책을 버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올렸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자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지용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통합주교회 권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저도 그분도 만나 뵙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그리고 아내와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은 아니고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특기범죄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 속인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에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특히 대학교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과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의주의 방임 복음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승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 사회 정치적 이슈를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뭔가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보 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신 연대를 선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의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영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비영 교수님의 W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나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저는 오카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세미나를 통해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정현 목사님이 심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하시는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저희 조지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신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한 사회공무원 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들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이제 서두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조직스킨 범죄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스킨 카페에 올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들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 표적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하는데요. 저희 딸과 같이 수양에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성의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제,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에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들 범죄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을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피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등의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용해보시고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를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어야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를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적인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라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사무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걸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신 분들, 신상 안 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로마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제 로마서 전달한 베베 영접해달라고 부탁하고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개별적인 문안 인사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 기억하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문안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이름 부르시고 격려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로마서 16장, 로마서 전체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번에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주 바울의 어떤 개별적인 문안 인사가 이어지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이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대한 개별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요. 오늘 이제 이어진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데 당시 로마서를 기록했던 장소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거짓 교사들, 로마 교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해서 조심하라고 알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를 보듯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요. 바울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로마서를 통해서도 공고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울이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얘기했는데 바울은 이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을 봤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을요, 거치게 하는 자들, 원어적으로는 함정, 올가미, 죄짓게 하는 유혹, 장애물 등을 의미하는데요.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지금도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장애물들을 저는 설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이제 설문조사, 봉사활동, 또 문화행사 참여를 권유하면서 접근하는데 또 해외 봉사하면서 홍보하고 명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해외 봉사를 통한 어떤 문화교류 명목으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학생들까지 미혹하고 있는데 해외에 또 유명해져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 복음을 왜곡하고 또 이제 순수한 신앙인들 미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단에게서 어떻게 보면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바울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얘기하는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단 전문가들, 교주들이요, 자신을 하나님 또는 재림주로 만드는 이렇게 공식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단들은요, 하나님 만드는 교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단 종교 이제 성경 공부하게 되면 결국 핵심은요, 하나님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특별한 분, 계시자, 사명자, 시대 구원자 이런 등으로 점점 이제 대상을 격상시키고 신비한 존재를 부각시킨 다음에 세뇌가 마무리되었을 때 교주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결국 교주의 우월성, 탁월성에 대해서 사람들 홍보하고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분과 영성운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주의본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이들이 결국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뱀과 같이 지혜롭다고 얘기할 때 뱀은요, 자기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기 상황을 파악해서 위험을 피하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를 잘 파악해서 피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하셨다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단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이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는데 정말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복음뿐만 아니라 영성운동도 잘못된 영성운동으로 동일하게 미혹해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필요에 의해서 물론 죄를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특별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공개 제자 훈련 지지하는 분들 이 말씀으로 또 인용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당시 아픈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했던 말씀인데 이 당시 아픈 사람의 원인이 죄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 모든 아픈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붕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 고백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이것에 이용해서 또 주장하는 것을 아는데 모든 부흥에 저는 회개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공개 제자의 고백이 또 필요했던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또 보편화해서 주장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또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울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사단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자기 운명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혹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미혹해서 망하게 하는 길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함께 문안한 사람들 소개합니다. 그 말씀 이제 1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바로 먼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척 누기오 또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문안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 언급한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도 하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중요할 때 또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전도 여행에도 동행했는데요. 전생에 따르면 나중에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이 되고 도미티안 황제 때 또 순교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바울의 친척으로 소개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때 친척, 진짜 친척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모두 동족 유대인이었다 얘기하는데, 저는 친척이라고 또 소개하는 거, 또 가족과 같이 정말 가까운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소개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드린다 얘기하는데, 아마도 로마 교회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혀서 또 인사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 밖에 가이오,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아구도도 여러분에게 문안 드린다고 하는데 모두가 바울의 선교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디오는 로마서 대피라고, 가이오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요, 에라스도와 구도는 물질적으로 또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한 팀으로 사역했는데, 저는 이들의 도움으로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려면 빨리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혼자서 하는 일, 빨리 할 수 있지만 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멀리 가려면 여러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같이 정말 위대한 사역자도 혼자선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새인 기러기들을 연구한 과학자들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기러기들이 이제 V자 편대로 날아갈 때, 혼자 날 때보다 V자로 이렇게 날아갈 때 71%를 더 멀리 날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뒤따르는 기러기들,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덜 지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바울이 뛰어난 사역자지만 결국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역들 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주안의교회 그리고 한사람 제자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한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을 섬기고 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많은 기도의 또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웃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라기는 또 정말 많은 또 동역자분들,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해서 더 많은 사역들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16장,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말씀. 오늘 결국 이어지는 말씀은요, 결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어지는 말씀 결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계시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바울은 이 복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런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의 복음이라고 해서 주관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는 영적 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믿음도 없이 또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꾸며낸 간증으로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저는 철저히 구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추인 것들 진실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양인지 염소인지 누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지 저는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 복음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복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 저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저는 이 땅의 사회와 문화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세상이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울은 로마서 전체 마치면서 이런 일을 하신 분 오직 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섭리 이것에 대해서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또 이번 한 주도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